예수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 능력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제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만큼 귀한 것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캄캄하고 소망 없는 어둠의 모든 절망을 깨치고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남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캄캄함과 어둠이 있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까?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제자들만 남기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숨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초대교회는 이러면 망한다, 그만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 별 거 없다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교회가 이제 교회 문 닫았다, 저는 안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였지만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의 전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에티오피아 내시 그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복음 들고 가서 에티오피아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지만요, 스데반의 옷을 지키던 사울을 비난시켜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을 하는 게 부활의 주님의 역사이니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헛것입니다. 신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가치에서 어떤 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고, 그래 막 산지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고 뿌릴듯이 일어나고 그와 같이 되어짐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고마 가자, 내가 고쳐주마.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회복시킨다, 그런 말씀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대번에 그 종이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 하지 말고 벌어진 입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 힘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제가 맨날 아무 문제 없다 그랬더니만 우리 여기 이동호 집사님 그 부인 김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목사님 닮아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기 자꾸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직껏 뭐가 문제가 있냐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고 이거 왜 안 오? 하고 막 자꾸 머리를 싸매면 문제가 되고 힘도 빠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도우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이게 뭐 문제입니까? 주님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그냥 제자들 벌벌 떨고 숨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 흩어져버리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막 사람 안에 마음에 불을 듯한 믿음을 주시니까 빌립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져서 사울이 일어나고 베드로 오늘 막 베드로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안 됩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악한 것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서 막 잘 되는 것 보고 우리가 박수치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 능력으로 살리는 제자 이 주인공이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지면서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루다와 요빠와 가이사랴를 다니면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느냐 하면 루다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름이 애니야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게 참 이게 중풍병 걸렸다가 회복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저는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설교 공부를 했던 평택제일감리교회 주청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교회를 3번 건축하고 목회를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000명 큰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 갔는데 그거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았겠죠. 뭐 몇십 년 전통의 2,000명 큰 교회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느 날 쓰러져 버렸어요.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쓰러졌는데 딸아이가 와서 철 모르는 이 딸아이가 자기는 쓰러져가지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병실에 앉아서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야만 눈물이 쏟아지더라네요. 아이고 주님, 내가 저 어린 거 저 철 모르는 거 저거 하나 놔두고 마누라 놔두고 이거 죽으면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이 나를 젊었을 때 그 11명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에서 하나님이 막내 아들 불러서 주의 종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내가 교회 3번 짓는 일을 하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한쪽이 완전 마비됐대요. 근데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팔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경희대 한방병원의 그 과장이었던 그 과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네,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목사가 돼가지고 이만한 일로 쓰러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건설을 막 쳤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목회를 잘 하십니다. 얼마 뒤에 내과를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 김에 아침 잡수지 말고 오세요. 내가 위하고 대장하고 검사 좀 한번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났더니만은 영 장로님 얼굴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장에 뭔가 쪼매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더 목사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그 대장을 또 잘라냈어요. 그러니 뇌졸중이 회복되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장암이 또 걸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냥 넘넘하게 가서 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 대장암 좀 걸렸는데 나 수술 좀 하고 오겠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중풍병에도 살려주셨는데 뭐 안 살려주시겠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장암도 잘 극복하시고 지금도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요새 뭐 평택 그 신도시에 한 100억 들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목회를 신나게 이렇게 멋지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약고 이거 내가 이러다 죽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사람이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딱 멋지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이게 뭐 문제입니까?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셨기 때문에 와서 그저 에니야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아갔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1940년, 50년 2차 대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계몽주의적인 사조가 교회 안에 막 불어오면서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 루돌프 불토만이라는 신학자를 비롯하여서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예수 연구. 그런데요, 이게 참 망할 짓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1세기의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적 이런 거는 전부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1세기에 살았던 인간 예수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게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다. 그게 정설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요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목사요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제하여버리고 인간 예수만 연구한다. 그러면 뭐 부처 연구하는 거나 예수 연구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주저앉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도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렇게 도우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 가르치고 그런 사람 밑에 목사가 나오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우땡땡 교수라고 꼭 그런 거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지방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 제명시켜야 되는데 어디 신학대학 교수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엉뚱한 거 가르치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총회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교수 2년 동안 제명을 당했는데 지금 또 다시 돌아왔다는 것 같아요.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어째 신학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목사들이 막 용기를 얻고, 그래야 목사들이 막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하고 그러지요.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광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인데도 강의는 조금 시원찮아도 막 성령님을 얼마나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신학 강의라는 게요, 맨날 들어봐야 그게 그건 것 같고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 목회를 잘하느냐? 아니요. 저 어디 교회에서 부설에서 나온 이런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도요,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얄랑구전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신학 그런 거 안 듣고,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신학은 잘 몰라도 신앙을 가르치거든요. 성령을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그런 신학교, 야간 신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신학교에 총장을 하시는 피영민 교수님도 굉장히 성령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고 흐뭇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런 교수, 이런 교수는 빨리 좀 딴 데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보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물러나시고 새롭고 이렇게 젊고 은혜를 아는 분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사도행전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흩어짐, 그 나쁜 소문, 그런 거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걸 늘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은 하나님 늘 이렇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또 이런 본문 베드로가 나와서 막 루다에서도 욥바에서도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본문이 나오면요, 뭐 저는 그렇게 못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야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교회도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가정도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사업도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다 되어진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막 가둬서 그러다가 그냥 매질하고 지하 감옥에 가둬도 주님이 일하시니까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풀리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막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대거든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게 좀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대냐, 그게 딱 그냥 얼굴을 맞대고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버리십시오. 아니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 교회에서 성도고 또 목사고 우리가 다 주님이 일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주님이 하실 것 입하고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물들어요. 겁묵자 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져요. 페인트 칠하고 나면 페인트 묻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빚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되어주시고, 이 중풍병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게 어떻게 낫습니까? 죽은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고 주님의 은혜도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 질그릇 아닙니까?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니까 질그릇이 보배롭게 되고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고 귀한 질그릇이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남을 믿고 늘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새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적은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다, 막 그런 설교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입을 때려버려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막 아이고 야들아 막 힘들다 하고 죽고 못 살아나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도 살리고, 옆에 있던 동네 요빠에 가서 요빠 사람들 불러서 가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늘날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가면 사람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생각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설교하다가 맨날 물도 먹고 이래야 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도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거만큼 귀한 믿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없는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으면요, 그러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죠? 아이고, 믿음 없이 맨날 그냥 우리 목사는 맨날 그 시원찮고, 교회는 맨날 문제가 많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잘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보라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와보라고 그냥 하나님 놀라고 역사하시는, 요새 막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고. 그래도 될동말동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말 하거든. 이 사람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이야기 하고 있냐고. 잘라서 그냥 딱 잘라서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딱 잘라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애들 같으면 철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에게 주여 주시어던 명하사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막 쫙 걸어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저가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 예수 믿음으로 이기고 주 예수 믿음으로 세임을 얻고 주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천국 가고, 그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요,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때는 2년에 한 번씩 꼭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성장하는 교회도 가보고 힘든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은 뭐냐 하면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는 잘 되어지더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는 잘 되어지더라. 그거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 사람 마음 다치면 어떡하나, 그 사람 낙심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애태우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이런 귀한 마음으로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잘 될 줄 믿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악한 소문들 전부 끊어지고, 그래서 구정중앙교회가 요새 막 살아나고 있다 그러더라. 구정중앙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고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넘쳐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그런 교회 든든히 세워지면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거든 좋은 분 모셔서 저는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야, 거기에서 내가 정말 그 성도님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너무너무 행복했다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루다에서 했던, 욥바에서 했던 이런 귀한 기적,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